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오직 전심전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어요. 그런데 15개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방언 소리가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거나 뛰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킨 다음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해서 찬송을 하니까 이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최고의 자리, 그곳에 예수를 승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예수에 관한 복음,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적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최고 법정, 대법원격인 산헤드린에서 그 구성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채택해서 처벌하기를 원했지만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를 채택하지 못하고 놓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주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그 공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그렇게 하고 나서 공회에서 이제 훈방 조치가 됐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산헤드린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한 그 의결 기구인 줄 뻔히 알았지만 담대했습니다. 사도들이 놓인 다음에 그 동료들에게 갔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3,000여 명이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40여 세 된 지체장애인이 건강하게 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남자만 5천여 명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8천여 명 이상이 되는 이 사도들의 동료, 나머지 사도들과 그 8천여 명 이상의 믿는 자들이 있는 것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자신들이 장로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지금 겪은 것들을 그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 얘기를 듣는 자들은 낙심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이들은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이 위협과 경고의 말,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어기게 되면 당시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곧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최고 법정 대법원격인 사도 사내들인 유대인의 공회의 결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공회가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 제국을 빌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한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그들의 위협과 경고의 말, 장로들의 말, 제사장들의 말,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떡하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 공동체, 신약 교회의 태동인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주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기에 이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또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하고 비난하지도 않고 이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주권대로, 절대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대주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대주제요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또 바다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이것이 이미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래서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열방이 곧 이방 민족이 분노하고 그리고 족속들,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헛된 것을 꾸미는 것,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을 예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예수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도들을 위시로 한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작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기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아니까 현 상황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정말 대책 없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미 작정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편 2편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사도들의 사도들을 위시로 한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획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다윗 왕을 이방 민족들이, 이방 그 군왕들이, 관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과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은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이 바로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는 것으로 예수를 핍박해서 죽이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기서 열방은 이방 민족입니다.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여기서의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기서의 세상의 군왕들을 대표하는 자는 헤롯입니다. 27절을 함께 연이어서 읽으면 바로 헤롯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함께 모여, 여기서의 관리들을 대표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말합니다.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예수를 대적하는도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으니까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곧 로마인과 더 좁혀서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그 수하 있는 로마 군병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총독 빌라도와 헤롯과 로마 군병들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합세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손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크게 대주제요,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대주제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의 고난과 사도들을 위시로 한 자신들의 고난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을 절망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난과 저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두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산에 들이네 그 위협, 더 좁게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위협, 그 경고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 이제 풍전등화 같이 예수도 죽였던 산헤드린 그 공회가 이제 결정한 그 사항을 위반했을 때 12사도와 이 8천여 명 이상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이 공동체가 풍비박산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말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하늘에서 굽어서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실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이라.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산헤드린에서 심기가 안 좋아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훈방조치하면서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40여 세나 된 사람이 지체장애인으로서 걷거나 뛰지도 못했지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한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큰 분노와 신기를 거스리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과 자신들의 공동체가 풍비박산이 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또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병 고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손을 내밀어, 여기서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 핍박의 본질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합니다. 이들의 생명의 위협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의 풍비박산 날 위험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주제요,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사도들을 위시한 자신들의 고난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사명,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목숨을 담보로 예수 공동체의 풍비박산의 위험을 감수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막 지진이 일어난 듯한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임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현상으로 땅이 막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진동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성령 충만한 이들의 이 중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사는 것이 목적을 위한 기도로 아무리 장시간 기도한다 한들 이 사람들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증거했어요. 설교하니까 이 9천, 8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 후사로서 저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럽게 부활한다고 하는 것.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믿지 않으면 귀신 되는구나.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 예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집과 밭을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부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우리는 형제구나.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팝니다. 또 누구는 밭을 팔아서 그 받은 집값, 밭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각각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들을 얼마나 위로했든지 그의 그 별칭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히브리어의 표현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꾸 욕하고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사람의 위로를 하는 겁니까? 위로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 위로의 아들이요, 위로의 딸이요, 이렇게 일컫진 않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보통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이니까 사도들에게 이 요셉은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역임을 받을 만한 별칭, 일칭을 주는 겁니다. 그는 지중해 있는 구브로 섬 출신이고 그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집과 밭이 있는 자들이 각각 이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사도들에게 양도하고 그것을 어려운 성도들,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부유한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들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재물을 그들과 함께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해요. 이들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이렇게 8천여 명이 넘은 이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이, 한 마음과 한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 그렇게 대하듯 그런 모습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바로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주에 보면 한 영혼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 통해서 전달받은 주 예수의 부활
이 설교, 그 외에도 설교를 들으니까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서로 형제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통용하도록, 공동 사용하도록 하는데 누구는 농기구, 누구는 뭐 짐승도 같이 쓰고 또 여러 가지의 기구들도 같이 쓰겠죠. 그런데 쓰다 보면은 아까워할 수도 있고, 내 건데 이렇게 많이 쓰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능합니까?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억압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제도가 압박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을 다시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